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장 스님이랑 황벽 스님 이야기, 그 다음에 여우가 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앞부분에 이제 인과, 연기, 인연의 법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부처가 돼도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정답은 부처가 돼도 이 인연의 세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연의 세계에 어두운 게 아니다. 그 불매라고 썼단 말. 박다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모른다. 마치 이렇게 신을 얘기하면 신은 모든 걸 다 안다, 예언한다. 일반 사람들이 사주 보고 이러잖아요. 막 그게 예측이 되고 이렇게 되고 동쪽으로 가지 마라 집을 살 때 이러잖아. 오늘의 운수. 그리고 이삿날 우리 달력에도 있잖아요. 손 없는 날. 이거 다 헛소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그렇게 불안한 거야. 경험상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 인연, 연기에 대한 이 가르침이 냉혹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세계가 안 움직인다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를 안 하면 또 안 돼. 그래서 지난번 일주 전에 들었던 거를 다시 약간 좀 반복을 하면 제가 간혹 가다가 책에도 언뜻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훌륭한 농부처럼 돼야 된다라는 게 인연의 가르침, 연기의 가르침의 핵심일 것 같아. 농부가 식물을 키우고 벼를 키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재배를 하잖아요. 재배를 하는데 그게 인연이 화합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농부가 해줘야 될 역할은 논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물이 차오를 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벼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물꼬를 터주는 거, 저는 그 비유를 너무 좋아해요. 물꼬를 터주는 건 농부가 해야 돼요. 그래, 물꼬를 터야 될 때 안 터주면 논에 물이 차올라서 벼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벼가 잘 자라는 건 농부의 물꼬 터주는 거 가지고는 안 돼. 바람도 잘 불어야 되죠. 태양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유익한 벌레들의 노력도 필요하죠. 이해되시죠? 햇빛, 바람 다 갖춰져야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딱 보고서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이건 내 거야. 사실 그래서 농사도 그렇지만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인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 저는 반대를 많이 한다고. 그렇다면 벼가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태양한테 얼마를 나눠 주었는가? 물한테 얼마를 나눠 주었고 바람한테 얼마를 나눠 주었는가? 사과나무를 키운다고 해서 사과나무한테 얼마를 줬는가? 바람한테 얼마를 줬는가? 인간이 거기에 조금 개입을 했다고 그래서 사과는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촌에 가다 보면은 감나무 같은 거 다 안 따잖아. 새들이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얼마만큼 주는가. 지금 농사도 보면은 너무나 땅이 또 기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농부의 자리에 정확하게 가 있는 게 부처의 마음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물꼬를 안 트면 벼는 안 자라요. 그럼 100%야. 물꼬를 터주는 건 바람이 못하고 태양이 못하고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물도 못하고 땅도 못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걸 했다고 해서 벼가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태풍 불면 다 끝날 수도 있어. 인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까먹지 말아야 돼요. 잘 되면 이건 내가 한 게 없다. 내가 했더라도 물꼬 트는 걸 했더라도 태양이 바람이 물이 땅이 키운 거다라고 얘기할 거고 좀 딱 망하면 나 때문에 망했다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태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아이,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인연이 화합되는데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결과물이랑 어떤 미래를 꿈꿀 때 내가 물고 트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부분이에요. 바람이, 태양이, 땅이 키울 때 가가지고 밤에 논에 가가지고 설레발 치지 말아요. 거기서 막 노심초사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그때는 그냥 집에서 디비 자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는 언제예요? 논에 물이 차올라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벼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을 때, 물꼬를 터줘야 될 때, 그때는 놓치면 안 된다.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인연의 세계, 이 연기의 세계가 의외로 또 여유롭기도 하다. 요것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독실한 이런 어떤 불교나 그런 사찰에서 만났던 일반 사람들도 좀 여유롭다라는 느낌이 들 거야. 아주 좁아짐 나서 뭐 매사 내 행동을 조심해야 돼. 막 이런 느낌보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그게 아마 거기서 오는 감수성일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것이 불매인가, 어둡지 않다, 인가에. 인연에 어둡지 않다라는 모습이에요. 그게. 인연에 밝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가 지난주 강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모습이다. 불교가 넓다라는 건 쓸데없는 믿음에 이어서 이건 반드시 믿어야 돼, 이건 전제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타타, 진여, 여여, 여실 있는 그대로 본다. 종교적 요소 없어요. 물론 불교가 종교적인 것들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도 해. 일정 부분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불교의 바닥에 흐르는 거는 양자역학도 그렇고 현대물리학의 창발도 그렇고 또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가 사실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서양에서는 별로 이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요, 이게 사유전통이. 근데 왜 그랬을까? 일체의 선입견, 독단, 믿음, 인간 중심주의 이런 거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 불교 공부하다 보면 화두를 풀든 주인이 되든 주인이 됐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 아까 능숙한 농부처럼 되는 거다. 그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야, 나 성불하게 되면 이 세상에 고통은 하나도 없을 거야. 아니, 내가 훌륭한 농부가 됐다 그래서 태풍을 어떻게 통제를 해? 태풍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다 고마운 거예요. 깨달은 스님도 제자 스님한테 고맙고, 이해되시죠? 동네에서 이렇게 사찰 주변에서 꽃들 피는 것도 고맙고, 스님이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꽃이 피나? 4월, 5월에 되면 진달래가 그냥 피는 거예요. 그 인연이 돼서. 아, 내가 훌륭한 스님이기 때문에 사찰 주변에 꽃이 펴. 이거 최악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오만들은. 고맙죠, 그냥. 아유, 꽃을 잘 만났다. 이리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대신 그 스님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 꽃들을 꺾거나 그러지는 않고 조심해서 걸으면서 나로 인해서 그 꽃이 일주일 더 필 거를 미리 오늘 떨어지게 하진 않는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는 않는다. 그게 어쩌면 자비일 거다라는 얘기를 해보고요. 우리가 조사, 임재가 그랬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자. 그래야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조사가 된다.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죽여야죠. 아버지의 말을 계속 들으면 나는 그냥 자식이야. 내가 독립된 어른이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내가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아주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불교의 조사 계열의 첫 번째가 달마, 여섯 번째가 해능, 육조 해능. 그 해능의 이야기 기억나죠? 우리 옛날에 비풍비봉 기억나나요? 막 논쟁하고 막 있었을 때 어떤 스님이 그랬잖아. 어떤 사람은 깃발이 날리는 거야. 뭐가 움직이냐 했더니 어떤 한 스님이 아니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이랬다가 해능이 딱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니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기억나시죠? 비풍비번. 우리 처음에 다뤘던 건데 그게 별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그 깃발이 흔들리든 안 하든 그쪽으로 가 있지 않으면 여기가 깃발이 있어요. 여기만 보고 있으면
흔들리든 말든 논의 자체가 안 된다.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 깃발이 움직이네 라고 내 마음이 갈 수도 있고, 깃발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여? 바람이 부니 움직이네 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너희들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육조라는 스님이 내가 오조한테서 그 스님의 옷, 가사 같은 걸 받았던 걸 보여준 거죠. 제가 그때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딱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딱 이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법성사에 있는 설법 들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지? 그럴 때 남루한 옷을 딱 벗고 전설에 따르면 황금가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육조다. 그래서 그때 육조로 불교계에 컴백했다. 그게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육조 해능은 무식하고 글도 모르던 이런 사람인데 오조한테 그걸 받은 거예요. 너 깨우쳤다라고 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종의 옥새 같은 거예요. 그 가사는. 그래가지고 오조가 잘못하면 내 제자들, 오래 있던 제자들이 육조를 해코지 해가지고 육조한테 줬었던 내 가사를 뺏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나죠? 두 번째 스님 해가 막 순 자르고 팔 자르고 그러잖아요. 잔인해요. 막 여기가 판이. 그러니까 뭐 해능 죽이고서 그거 뺏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몰래 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문경세제지. 그 문경세제를 넘어야 남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남중국으로 넘어가려면 큰 고개, 문경세제 같은 것들을 넘어가는데 거기가 대유령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걸 뺏어야 되잖아. 그것만 뺏으면 내가 오조한테 이거 받았어. 이러면 되는 거야. 그 사람 육조가 되는 거야. 해능이 스님한테 받았었던, 오조 스님한테 받았었던 그 가사를 가지고 대유령에 딱 도착했을 때 한 명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 높은 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 높은 대유령에. 해명이라는 스님. 전직이 뭐냐면 장군이야. 군인이야. 얼마나 말을 잘 타.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 있는 게 우리 오늘 다룰 거예요. 이게 불사선악이라고 무문관에는 이름이 붙였어요. 선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육조단경이라는 책. 해능의 육조 해능의 그 어록들과 어쨌든 화두도 나오고 에피소드도 나오고 설법했던 내용도 나오는 게 육조단경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난주에 사가오록을 얘기했지만 사가오록 전체는 없으니까 임재록이 시중에 번역돼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육조단경이 있어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대유령까지만 넘어가서 숨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여 년 뒤에 아까 얘기했던 그 설법, 법성사 설법에서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다 소문은 있죠. 이 중국 남부에 육조가 들어와 있는데 어디 계신지 모른다. 근데 그날 컴백을 하시는 거고. 그 전에 얘기해요. 이제 극적으로 마지막. 해능 스님이 해명상자가 대유령에까지 추적하여 자기 앞에 이른 것을 보고 가사와 바루를 도리에 놓고 말했다. 이것들은 불법을 물려받았다는 징표이니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대가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가도록 하라. 해명은 그것을 들려고 했으나 산처럼 움직이지 않자 당황하며 두려워했다. 해명은 말했다. 제가 온 것은 불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가사 때문은 아닙니다. 제발 행자께서는 제게 불법을 보여주십시오. 해능 스님이 말했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바로 그러한 때 어떤 것이 해명상자의 원래 맨 얼굴인가? 해명은 바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해명은 깨달았다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해능에게 절을 올리며 물었다. 방금 하신 비밀스러운 말과 뜻 이외에 다른 가르침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해능은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네. 그대가 스스로 자신의 맨 얼굴을 비출 수만 있다면
비밀은 바로 그대에게 있을 것이네. 해명은 말했다. 제가 비록 홍인대사의 문화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의 맨얼굴을 깨닫지는 못했었습니다. 오늘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마치 사람이 직접 물을 먹으면 차가운지 따뜻한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스님께서는 저의 스승이십니다. 그러자 해능은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 그대는 이제 홍인대사를 함께 스승으로 모시는 사이가 된 셈이니 스스로를 잘 지키시게. 에피소드는 어렵지 않죠? 와서 쫓겨갔는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가지고 있으면 해능은 죽어요. 그걸 뺏을 거 아니야, 죽여서. 그러니까 빨리 그 소중한 거를, 내가 거진데 누가 내한테 뭐 훔치려고 날 죽일까? 내가 명품 자켓을 입고 다니면 죽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입고 버려야지라는 옷을 입고 다니면 누가 그 옷을 뺏을까? 그 옛날에도 열자나 장자라는 책에 많이 나온다고요. 배를 타고 급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를 몰던 아이가 도적이야. 그 배 탄 사람이 아는 거지.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그 배에서 칼이랑 금은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덥네 하면서 물에다 다 버려. 그러니까 그 배 몰던 뱃사공 그 도둑놈이 그 개 죽여서 뭐해?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아시아적 왜 내가 해코지를 당했을까라고 보면 남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가지고 있고 그건 소중한 것이니 저 사람은 나한테 내놓지 않을 거야 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강제로 뺏고 날 죽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해능도 어떻게 했냐면 빨리 가사랑 바로 밥그릇이죠. 이렇게 밥 먹는 거. 그거를 옆에 바위 위에다 얹어놓은 거야. 가져가. 일단은 자기 목숨은 살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해명이라는 이 장수 출신이니 가져갔으면 가져가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도 또 전설 같은 게 나오는 거야. 들려오고 그랬더니 못 든다. 뭐 들려오고 했으니 못 들었겠어. 어쨌든 간에 못 들었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해명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태세 전환을 해. 이걸 들려면 비밀 코드가 필요한 거지. 일단 비번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불법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빨해줘서 해명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건 모르겠어요. 깨우침을 얻게 되면 이걸 들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급하게 깨우침의 말을 요구했던 거에 가까워. 그런데 해능 스님도 느끼는 거지. 지금 태세는 이 해명이랑 가급적 관계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야. 그래서 강제로 아주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마치 협박당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하두에서 그런 느낌 드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협박성에 가까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너의 맨얼굴은 뭐냐? 요 얘기를 한다고. 그때 깨달았다고 해. 이 해명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뭔 말인지 알겠다 해가지고 그 가사를 들었을 때 들렸을까? 비번을 알았을까? 근데 지금 말로는 그러잖아. 뭐라 그러냐면 너무 근사하잖아요. 제가 말로만 들었잖아. 이건 시원한 물이야. 이건 따뜻한 물이야. 말로는 들었잖아. 그런데 해능 스님한테 딱 들었더니 그 따뜻한 시원한 물을 시원하게 마셨던 것과 같고 따뜻한 물이면 따뜻한 물을 따뜻하게 마신 것과 같이 진짜 안 거지.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거면서 또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명이 선생으로 스승으로 모시겠다 딱 이런 거야. 안 되니까 7조를 노리는 거죠. 근데 이거 딱 들으니까 이건 아니지.
캐릭터가 나랑 같은 캐릭터가 아니야, 이 해명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 왜 그래? 우리 오조 스님 홍인 있잖아. 우리는 사제관계잖아. 우린 같은 가족이야. 너 칠조하지 마. 나 또 쫓아오지 마야 해요. 사실은 정확하게.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팩트들을 보면 대유령에서 굉장히 겁박을 받았다. 그리고 어떠한 가정에서 거의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그리고 해명은 끝까지 어쨌든지 간에 저 가사는 내가 받겠다. 7조가 되겠다라는 야망이 있어서 스승으로 모시려고 그럴 때 해능은 지혜롭게 해명을 떨궜다. 뭐 이런 바닥에 쌓이고 쌓이면서 전설도 만들고 가사도 안 움직이고 그 뭐 스님 옷이 뭐 그게 뭐 무겁다고 뭐 못 들어요. 뭐 그런 것들 빼면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해명한테 고맙다고는 해야 될 것 같아. 강제로 거의 목을 졸라가지고 유일하게 화두 같지 않은 화두, 너무나 근사한 어떤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비꼰 것도 없어요. 선악을 생각하지 않을 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맨 얼굴은 무엇인가? 불사 생각하지 않는다,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가 나왔고 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맨 얼굴, 본래 면목이란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그 부드러운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원판. 우리 성형수술하면 원판 불변의 법칙 그렇잖아. 본래 면목, 본래 쌍판떼기요. 그냥 쌍판떼기. 우리식으로 경상도식이나 지방으로 얘기하면 면목이란 말이 얼굴인데 우리 눈에 면 알죠? 목. 얼굴이랑 눈이 제일 많이 들어가 면목.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네 본래 면목이 뭐냐? 그 본래 면목이 내 얼굴이라고. 내 얼굴. 우리가 얘기했죠. 내가 대나무야. 대나무임을 봐야 되죠. 그러면 대나무로 불이 붙으면 대나무 재질에 맞게 불꽃이 나오겠지. 내가 소나무인가 대나무인가를 보는 거야. 예? 이해되시죠? 그럼 본래 면목. 그리고 이 사자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출전에 있어서만 얘기를 할게요. 한자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 뜻이. 이게 뭐냐면은 밭전자에 마음심자로 결합이 되어 있는 글자예요, 사자가. 우리가 저거를 한자로 쓰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유라고 얘기를 한다고. 사유, 생각사 이러잖아요. 근데 저거를 순자라는 책에 저 사자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밭전자의 마음심자야. 마음 안에 밭을 일군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밭을 일구는 거야. 이 고랑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자의 가장 좋은 뜻은 사모한다,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냥 생각한다, 1 더하기 1, 어떻게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추측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그걸 뜻하는 거야. 당신이라는 쟁기가 내 마음의 고랑을 판 거야. 당신이 죽더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면 그 고랑 속에서 당신을 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자는 굉장히 큰 뜻이에요. 내 마음에 밭을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사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뜻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은 붙잡기가 힘들죠. 마음심자 한자 자전 옥편을 보면 마음심자 부스에 생각이란 뜻으로 번역되는 한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밭전자가 들어있는 것도 생각이라고 그러고 어떤 다른 글자가 들어있는 것도 생각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너무 많아. 생각, 기자 이렇게. 그런데 사자는 좀 다른 게 새겨져 있는 거야. 흔적.
어떤 게 너무 강하게 새겨져 있는 거야. 내 아이가 죽었어도 내 아이가 잊혀지지 않는 것. 내 남편이 죽었어도 내 남편이 잊혀지지 않는 것. 4, 5년 전 갔었던 그 근사한 여행의 추억이 내 마음에 그대로 있는 것. 50, 60, 70 되면 돌아보면 삶이라는 건 추억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지워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아련히 그때로 가고 싶고 혹은 그 고랑이 내 마음에 파여졌을 때 그 상대방이나 그 장소로 가고 싶은 느낌이 들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 죽기 전에 그 사람 한번 만나고 싶어. 학창시절 선생님 만날 때도 그렇잖아. 그래서 없을 때도 계속 생각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강한 뜻이야. 사모한다라는 소리가 난 좋아요. 그래서 사모할 사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thinking, 생각한다보다 훨씬 깊은. 생각하는 거 많잖아. 오늘 뭐 먹을까? 이 정도가 아닌 거야. 지금 요 정도 되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바깥에 나가서 칼 가지고 나가서 냉이를 캐서 그냥 가볍게 된장 풀어서 끓여줬던 냉이국. 40년 전, 45년 전엔 너무나 평범했던 음식인데 지금은 못 먹는. 지금 뭐 어디 가요? 어디 가가지고 미세먼지랑 창궐한데 그거를 해.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월, 5월 정도 되면 제가 제일 그리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집에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그걸 먹더라도 그때 맛은 안 나. 그때. 그냥 가셔가지고 조그만 바구니 가지고 칼 가지고 나물이나 쑥 같은 거 캐는 칼 가지고 가서 그냥 물에 씻어가지고 그냥 끓이셨던 그때 맛. 아마 많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5월이 오거나 그러면 매번 생각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생각나고 내년 되면 더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아. 이런 게 사자. 누군가가 물어보죠. 선생님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냉이국 생각하고 있다. 그럴 때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think, 생각한다와는 좀 다른 깊이가 있다. 그런데 생각하지 말래. 이거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래야 된다.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는 거야. 선악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그때 네 본래 얼굴은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니체의 도움을 조금 얻을 거예요. 니체의 책 중에서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선악을 넘어서. 똑같아요. 우리 번역하면. 근데 니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악을 넘는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건 좋음과 나쁨을 넘어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 영어로 얘기를 해볼까요? 니체의 책 중에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두 권의 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선악을 넘어서와 도덕의 계보학. 뭔가 선악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니체가 공격하려고 그랬던 건 우리와 무관하게 사회에서, 국가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이게 선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만약에 우리 식으로 따지면 동아시아는 유학 전통이 그거에 근접해. 너 여자야. 여자는 삼종지도야.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 따르고 남편 죽으면 아들 말 들어야 돼. 그렇게 들어야 돼. 그게 선이야. 듣지 않으면 악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에서 유학이 그 역할을 했다고. 그건 못 벗어나.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여자가 바깥으로 나댄다? 그럼 그건 악인 거예요. 무조건. 이해되죠? 나랑 무관하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서구에서 그런 거를 지배했던 건 성경이잖아. 그리고 성경도 가부장적 질서란 말이에요. 신이라는 건 남성인적이란 말이에요. 저걸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넘어서가 뭐냐면 기독교를 넘어가겠다. 그 얘기랑 다름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계보가 된 인간 개개인과 무관하게 정해졌던 선악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니체를 읽는 거예요.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소중한 존재다. 인간은 꽃처럼 아름답다. 하나하나의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 리스펙트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와 유학에서 넘어가야 된다고. 나와 무관하게 선악이 정해져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불이익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니체가 서양에서는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을 썼고 도덕의 계보학을 쓴 거야. 어떻게 해서 선악이라는 제가 왜 대문자로 썼겠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대문자는. 이 세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된다. 왜 남들이 정해놓은 기존 사회 간섭 권력 구조가 정해놓은 대로 네가 살아가느냐. 이런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은 상견례를 하잖아요. 상견례를 왜 해? 내가 그 남자를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건데 그 남자의 어머니랑 만나서 뭐 하려고? 왜 그 연애할 때는 굳이 결혼을 염두에 안 두면 그 남자친구의 엄마를 내가 뭐하러 만나? 통보만 하면 되지. 내가 어른이면 그냥 결혼하면 그만이라고. 아직도 우리는 그거 한다고요. 그리고 무슨 상견례 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나는 이 결혼 반대일세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나 어떻게 앉아 있어야 돼? 상견례 하는 날 며느리면 조신하게 앉아 있어야지. 앉아가지고 뭐 트름도 하고 방구도 끼고 막 그럴 거야? 막 뿡뿡뿡뿡 하고 집에서처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저런 게 국가 애빌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 애빌, 내가 성가학을 넘어서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소문자 국가 배드라는 거를 넘어서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나는 내가 봤을 때 나의 삶을 유쾌하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대상을 만나면 굿이라고 느끼잖아요. 산책을 하는데 너무나 공기가 맑고 바람도 좋고 파란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예쁘고 할 때 굿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갑자기 막 미세먼지, 흙먼지 날리고 비 오고 막 이러면 배드잖아. 이해되죠? 내가 평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굿이라고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하면 되고 더 산책하면 되고 배드라고 느끼면 어떻게 하면 돼? 집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지. 반면 오늘은 산책하는 날이야. 정해져 있어.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날은 밥 먹지 말자, 이 날은 먹지 말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 안 먹으면 죽는데, 지금 아픈데. 그런데 니체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애빌. 이걸 넘어간다라고 내가 책을 썼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아무것도 좋지 않아, 좋은 게 없어. 이렇게 맹하니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세계가 열려야 된다. 왜 어떤 교수가 이 그림 좋아 그러면 좋지도 않은데 좋은 것 같아요 이러고 살잖아요. 진짜로 내가 좋은 거를 찾아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이 트렌드고 이 옷이 트렌드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신이. 근데 이거 입어야 근사해 보여. 우리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도 이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키잖아요. 패션처럼. 패션이라는 게 저런 거잖아. 이 정도 입어줘야 되고 이 정도 가전제품 가져야 되고 이 정도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걸 벗어나자고 했을 때 니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국가 애빌 저 앞에 거 내가 아니라 다른 타인 나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간섭들이 얘기했던 국가 애빌을 넘어가자고 했지.
그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이 내 본래 면목으로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국가, 나의 배들을 찾기 위함이다. 진짜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나 트로트 좋아 이럴 수 있다고. 남들은 거기 가지도 않는데 난 여기 앉는 게 너무 좋아 해서 나의 곳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 대부분 여기에 휘말려 있지 않아요? 그게 종교적인 거든 자본주의적인 거든. 그걸 넘어가야 된다. 남들이 다 입고 그 정도 입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입는 옷 말고 이 옷 내가 너무 좋다. 이 옷 너무 나쁘다. 이러면 안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해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명이라는 스님한테. 해명이라는 장수 출신 스님이 가사랑 바루를 뺏으러 올 때 뭐라고 가르침을 내렸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그랬잖아. 사실 이걸 물어봤을 때는 핵심적인 걸 물어보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 깨우침을 원하니? 굉장히 복잡한 걸 사실 물어본 거예요. 뭐 가르침을 주십시오. 가사와 바루 뭐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너 아까 진짜로 원했던 거는 중생한테 자비를 구하고 가르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깨달은 부처가 아니라 외적인 것. 이거는 5조의 가사야. 이거 입어줘야 돼. 이거 레어 아이템이야. 너 이러지 않았는가라는 걸 물어본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공법적으로 그냥 독해를 해도 돼. 야 얘야. 불교에서 말했었던 모든 것, 이 가사를 포함해서 이 많은 것들, 이거 의미가 없다.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네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부처가 된다. 앵무새가 되지 마라. 기억나죠? 선악을 생각하면서 따는 건 앵무새로 사는 거예요. 성경처럼 살아가는 거고 삼종지도 지키는 거고요. 유학의 가르침 지키는 거예요. 왜 지켜? 그러면은 그냥 내려온 거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없애야 된다. 온몸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내가 진짜 굿이라고 생각하고 배드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자. 예, 그거죠. 어렵지 않은 어쩌면 우리가 쭉 접했었던 화두 중에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기억나는 건 본래 면목. 부처인 척 화장질하는 거 아니다. 이게 그쵸? 이해되시죠? 화장칠 하지 마라. 남들이 이뻐하는 얼굴짓 하지 마라. 화장은 약자들이 하잖아. 이뻐 보이는 건. 내가 인상 쓰고 싶으면 인상 쓰고요. 웃는 얼굴 안 해도 돼.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 앞에서 웃는 얼굴 취해요. 자기 본래 면목 취하지 않아요. 친구가 왜 좋아요? 나는 친구 앞에 가서 맨 얼굴 할 수 있잖아. 아이 그건 싫어. 인상도 쓸 수 있잖아.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인상 쓸 수 있나요?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얼굴, 악이라고 생각하는 얼굴. 악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은 안 하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은 취하고 살잖아. 그러면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자가 화장을 하죠. 약자가 선악 저 앞에 거에 가 있죠. 항상 이렇게 해야지 선한 사람이야. 남들이 칭찬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악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은, 근데 굉장히 복잡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해능 스님이 위기에 빠져서 강제로 가르침도 내리고 하는 그 어떤 흔적들은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부분에 가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7조, 6조는 안 될 것 같다. 7조로 가자 그랬을 때 얘를 쫓아내는 해능의 멘트. 그러지 마. 야 우리는 사제가냐. 그러지 말자라고 해명을 보내는 마지막 그 해능의 여유. 그것도 한번 음미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해능 스님이 해명 상자가 대유령에까지 추적하여 자기 앞에 이른 것을 보고 가사와 바루를 도리에 놓고 말했다. 이것들은 불법을 물려받았다는 징표이니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대가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가도록 하라.
해명은 그것을 들려고 했으나 산처럼 움직이지 않자 당황하며 두려워했다. 해명은 말했다. 제가 온 것은 불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가사 때문은 아닙니다. 제발 행자께서는 제게 불법을 보여주십시오. 해능 스님이 말했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바로 그러한 때 어떤 것이 해명상자의 원래 맨얼굴인가? 해명은 바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해명은 깨달았다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해능에게 절을 올리며 물었다. 방금 하신 비밀스러운 말과 뜻 이외에 다른 가르침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해능은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네. 그대가 스스로 자신의 맨얼굴을 비출 수만 있다면 비밀은 바로 그대에게 있을 것이네. 해명은 말했다. 제가 비록 홍인대사의 문화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의 맨얼굴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마치 사람이 직접 물을 먹으면 차가운지 따뜻한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스님께서는 저의 스승이십니다. 그러자 해능은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 그대는 이제 홍인대사를 함께 스승으로 모시는 사이가 된 셈이니 스스로를 잘 지키시게. 마지막 엔딩에서 쫓아오지 마. 야, 쫓아오지 마. 이렇게 끝나는 어떤 해능의 재치, 그런 것들도 보이죠.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선악을 생각하지 마라. 야, 이거 힘듭니다. 이래야 선한 거고 이러지 않으면 악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 사회대로, 간습대로, 힘 있는 사람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대로 그들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고 그들이 원하는 얼굴빛을 하면서 살잖아요. 웃는 얼굴하고. 생각하지 말래. 그럴 때 진짜 생각하지 않을 때 내 맨얼굴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꽃인가? 장미가 유행이어서 장미 흉내를 내지 말자. 나는 민들레면 민들레인 거예요. 장미 흉내 내면 민들레는 죽어요. 안 그래요? 네, 장미 흉내내서 장미가 필 때 피면은 민들레가 어떻게 피겠어? 그것만 제대로 보면 누구나 다 꽃이다. 그럼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육조 해능 이야기, 육조 단경 이야기고 우리가 음미를 해봐야 되죠. 사자의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읽읍시다. 마음속에 생긴 그 오랜 교육받은 일항들,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그 일항들을 펴야 된다고. 이해되죠? 도화지처럼. 그래서 맨얼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사선악, 선도, 악도 마음의 그 일항처럼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 요 정신. 한번 해보세요. 야, 이게 옳다, 선이다, 악이다. 버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자기의 맨얼굴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